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결혼식날 이 목사님이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주례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식을 다른 날로 미루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례를 거절했는데, 이제 결혼하는 새신랑 신부 부부를 평소에 정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도 아끼셔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그 부부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 결혼식 사회자한테 따로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결혼하는 부부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축사를 써서요, 사회자한테 대신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사회자한테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꼭 좀 읽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디 말씀이냐면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었대요.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랑 신부가 사실 속으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에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싶어서 목사님이 특별히 꼭 잊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결혼식 때 사회자한테 읽어달라고 대신 좀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회자가 하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래서 성경책을 이 결혼식 날 태어나서 처음 펴봤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책을 보시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말씀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이 들어가는 이제 성경이 많은데 이 사회자가 목사님이 부탁했던 그 요한 1서를 찾아서 그 요한 1서 말씀을 읽었어야 됐는데 태어나서 처음 이제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찾는 거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실수로 요한 1서 말씀이 아니라 요한 복음 말씀을 찾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했던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라 요한 복음 4장 18절을 읽었다는 겁니다. 요한 복음 4장 18절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을 한다는 새 신부에게 한다는 말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읽어줘 버린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잖아요. 지금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부 쪽에서 어디 목사냐고 도대체 이딴 말을 축사라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대체 어디 교회 목사냐고 신부 쪽 부모들이 교회 쫓아간다고 난리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나저나 오늘 참 결척스럽게 예배 드린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멀쩡한 의자를 한쪽에다 다 치워버리고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괜한 소리 들을까봐 또 여러분한테 가뜩이나 허리 아파가지고 나는 진짜 방바닥에 맨바닥에 30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의자를 다 치워버리면 어떡하냐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딴 교회 알아본다고 혹시 그러실지 몰라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눈치를 무진장 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찢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여튼 간에 사실 걱정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나사롭교회 초창기 때는요, 이런 보시는 장의자, 긴 의자가 초창기 때는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맨바닥에 방석을 깔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보라색인지 분홍색인지 복분자 색깔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 바래진 그런 방석을 깔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문득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의자도 없이 맨바닥에서 예배 드렸던 그때가 문득 너무 그리운 거예요. 성가대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주만 쉬셔라. 성가대 분들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한 주 쉬어주시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왜냐? 성가대나 찬양팀 이런 것도 없었지만 우리 목소리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틀리든 말든 그렇게 찬양 불렀던 그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또 앞에 이런 큰 화면에다가 뭐 찬송가도 띄워주고 성경 말씀도 띄워주고 뭐 가끔 재미난 영상도 보여주고 하는 이런 기계들, 뭐 악기들 물론 다 좋고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 하나 없이 예배 드렸던 그때가 정말 사무치게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도 갱년기가 온다 그래요. 제가 이 나이에 벌써 갱년기가 왔는지 그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날 것 같고 여러분들 사진만 쳐다봐도 눈물이 핑 돌고 그런데요.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만 한번 싹 다 치우고 옛날 옛적의 느낌을 살려서 아무것도 없던 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마이크도 없이 오늘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해도 뭔 소리다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이크 없이 또 설교하면 더 못 알아먹겠어서 대놓고 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마이크는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피아노 반주도 없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찬송 시간에 은혜 받긴 글렀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제 생 목소리로 이제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안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까지만 제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요. 악기도 없이, 드럼도 없이, 화면도 없이, 의자도 없이 원래 우리 나사렛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나 더 못 앉아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지 마시라고요. 옆에 의자 있으니까 편하게 앉으셔서 중간에 벌떡벌떡 일어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예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를 길게 안 하려고 해요. 평상시보다 짧게 하려고 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힘드시니까. 지금까지 표정 중에 제일 은혜로운 표정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하면서 별척스럽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자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화면에 글씨 안 띄워준다고 해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역시나 다 필요 없고 다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잘생긴 목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마저 할게요. 여튼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요. 앉을 의자가 생겼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기가 더 많아지고 물건들이 더 늘어나고 뭐 덜 갖추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우리 중에 누가 뭘 잘해서 누가 어떤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내가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운 교회 나사렛 교회는요. 그 하나님 덕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어요. 그 하나님 덕분에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릴 아무것도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해준다고 저는 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고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나오죠. 장신구. 그러니까 뭐 반지, 귀걸이, 뭐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장신구들을 다 떼고 풀러서 내놨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왜냐면요 앞절에 5절을 또 보시면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인간들이 어제 자기들한테 이 장신구가 이 팔찌 귀걸이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하기 불편해서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낸 게 아니고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 명령 받들어서 장신구를 풀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해봐야죠. 하나님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라고 하셨고 장신구를 떼어내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무슨 깡패셔서요?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주머니 털어서 하나로 나오면 한 대씩 맞을 줄 알라고 뭐 그런 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대체 무슨 이유로 몸에다가 하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하신 거냐고.
모르죠. 말씀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따져봤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평생 종살이하며 살았던 사람들한테 무슨 대단한 그런 떼어낼 만한 장신구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 한번 봐보세요. 손 혹시 반지하신 분? 저처럼 이렇게 반지하신 분, 뭐 결혼 반지는 묻은 반지하신 분, 손가락에 반지 껴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예쁜 반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안 뺏어달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혹시 목걸이 하신 분, 손 내리시고 목걸이 하신 분, 모가지 안 되죠? 목 한번 빼서 그 좋은 예쁜 목걸이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목걸이 하신 분. 안 계세요? 안 뺏어간다니까요. 예, 여튼 여러분들 뭐 그런 장신구들 뭐 반지가 됐던 뭐 팔찌가 됐던 뭐 그런 거 차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라도 나는 뭐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거 시시해서 안 하고 다니고 아예 그냥 금괴를, 금두꺼비를 가방에다 갖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제가 사실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금괴, 금두꺼비 이런 거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좀 보게 갖고 계시면 있어도 아마 안 보여주실 것 같긴 한데 여튼간에 혹시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 땅에서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나온 마당에 자기들 몸에 무슨 장신구 금붙이며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드디어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을 때요 하나님 덕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요 원하는 만큼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은, 금, 폐물, 장신구요 금붙이들이요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얻어가지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의 장신구들을 다 얻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출애굽 8때부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손을 써 주셔가지고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렇게 받아냈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 뺏기고 확 그냥 뺏어올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좀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들 다 어찌라고요? 도로 내놓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줬다 뺏는 치사한 하나님. 솔직히 우리만 아는 비밀이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설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장신구 금붙이 줬다 뺏으시라고 그 이유로 장신구를 떼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저 보니까요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최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사건이에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고 홍해 바다도 쫙하니 반으로 갈라주고 했던 그 모세가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한테 호출을 받고 올라가고 나서요 그 뒤로 깡깡 무소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백성들이 글러먹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만든 신이 바로 금송아지 동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무슨 송아지였다고요? 금송아지 동상이었다고. 금으로 만든 동상이었다는 거예요. 질문! 대체 그럼 그 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어떤 금이었겠어요? 몰라. 내가 금 안 줬어라. 하시지 마시고 앞에서 다 그 설명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인간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금붙이를 얻어서 뺏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금붙이 장신구로 금송아지 동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인데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고 나와. 여러분 금송아지 동상을 만드는데 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던 장신구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하고 있는 금붙이 장신구를 다 떼서 내어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에 하고 있던 귀고리만 내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갖고 있는 장신구가 귀고리밖에 없어서 귀고리만 내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12장 말씀 읽어드렸어요. 애국 사람들한테서 금은 폐물을 얻어가지고 애국 땅에서 나왔다고. 폐물에 귀고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것처럼 다 있었겠죠. 다른 장신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귀고리만 송아지 동상 만드는데 내놨다고. 왜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이유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운 거예요. 다 내놓기에는 아까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 함께 해주고 있는데, 물론 몇 명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안 했지만 여튼간에 우리 교회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해서 너무나도 착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지금 용돈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어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도 있고요. 고3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나왔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용돈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만원! 에서 9만원을 뺀 만원을 줄 거예요. 안 놀라시니까 10만원 주라 했는데, 안 놀라니까 그냥 9만원을 뺀 나머지 만원씩을 줄 거예요. 진짜로. 받으세요. 지갑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세요. 받아요. 맘 바뀌기 전에 받아요. 맘 바뀔 수 있어, 주다가. 맘 바뀌기 전에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받아요. 받아요. 자, 우리 학생이 또 저기 다 있네. 진짜 갑니다. 학생 없죠? 학생 있어요? 학교 다니시는 분? 그렇죠, 목사님. 나중에 이따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학생들 제가 다 만원씩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설교하다가 애들 용돈도 놔주고, 그쵸? 네, 아무튼 우리 학생들 다 만원씩 주는데,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왜 우리 어른들은 안 주냐고 하고 삐지실지도 모르겠는데, 노인 대학 포함해서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로 말씀 주세요. 한번 찾아가 뵙겠습니다. 여튼간 우리 학생들 다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부탁을 좀 한 가지 할게요. 무섭죠? 돈 주고 나서 부탁한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지금 만원씩 다 용돈을 주느라고 이번 달 목사님이 써야 될 용돈이 다 털렸거든요. 똑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는 건데, 목사님 돈 좀 꺼줄 사람. 목사님 돈 꺼줄 사람. 와, 우리 학생들 바로 손드는 거 보세요. 누구는 안 드네. 여튼 이제 본색이 나오면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목사 아니라니까 다 계산이 있습니다.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해볼게요. 1,000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 1,000원. 아직까지 돈 들어요? 오케이, 좋아. 내리고. 2,000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오, 좋아요. 마지못해 옆 사람 눈치 보고 들지 말고 괜찮으니까 3,000원. 5,000원. 네. 7,000원. 설마 혹시 10,000원을 다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이제 내리세요. 이따 끝나고 남아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 빌려줄 우리 같이 사는 딸님이들 손 안 된 것 같은데? 여튼 알겠어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계속하면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갈 것 같아요. 나사로 뺀 줬다 뺏는 교회라고. 네, 여러분, 이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이건 진짜 가져요. 안 뺏을게요. 이스라엘 인간들이 그랬다는 거. 하나님 덕분에 생긴 장신구 군부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장신구, 그 군부치가 세상 제일 소중하고 특별하고 아까운 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자고 해놓고 거기다가 내놓는 것도 아까워서 귀고리만 내놨다고. 그만큼 끼고 쟁여두고 챙기고 싶었던 게 돼버린 거예요. 장신구 군부치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동상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장신구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귀고리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장신구를 떼라. 이미 금송아지 만드느라고 내놓은 그 금 귀고리 말고도 니들이 아직도 끼고 두고 꽁꽁 싸매고 있는 그 장신구들 다 내놓으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고 교회에 댕기려면 가진 거 다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했구만. 여태까지 오늘 잘못 나왔네.
아따 목사님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어가 나 띄엄띄엄 보지 마시오.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럴 때 딱딱 잘못 은혜 받았다가는 갖고 있는 금붙이고 재산이고 통장이고 다 털리는 거라고. 내 뉴스에서 많이 봤다고.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런 뜻으로 장신구를 떼어놓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고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네가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화려한 금붙이, 너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놓기가 아까워할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란다. 그거 없다고 인생 쫑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 장신구를 하나님이 줬잖냐. 너한테는 장신구가 아니라 장신구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손 잡자. 하나님을 손에 끼고 하나님을 팔에 두르고 하나님을 목에 걸치고 살아보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네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기억하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없나 생각을 해보면요, 많이 있어요. 뭐도 없고 여러분 머리에도 얼른 몇 개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도 없는 교회라. 그런데 반대로 그럼 우리 나사렛 교회는 뭐가 있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꼴랑 하나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하나가 감히 꼴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화려한 장신구가 없어도 돼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장신구가 홍해바다를 갈라주는 것도 아니었고 광야 땅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정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두려움, 홍해의 두려움, 광야라는 두려움을 내쫓아주시는 건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런 것들 없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자. 나사렛 교회 식구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없던 때로 돌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장신구, 금붙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영혼을 뒤룩뒤룩 살찌웠던 것들, 그게 뭐 교만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뭐든지 상관없어요. 다 떼어놓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오늘 선포합니다. 맨바닥에서 예배 드려도 좋았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해도 좋았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준 게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전부를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한테 나사렛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나사렛교회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제가 이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고. 저한테 나사렛교회는요, 식구예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10살의 나이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화려한 장신구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식구 되는 나사렛교회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가족 사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통해서 교회 식구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나사렛교회의 가장이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실 제가 누구보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받은 것들 가지고 살아내고 받은 것들 가지고 나눠드리고 돌려드리는 일 하라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버리신 것 같아요. 자,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주는 교회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를 잘 받는 교회가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로 사는 교회.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 구원의 은혜, 생명의 축복,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받았으면요, 받은 것 가지고 이제 살아내야죠. 받은 것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시간 참 나 부끄럽고 어색하고 서먹해 죽겠지만 한번 옆 사람 손 한번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잡지 언제 잡아봐요? 앞에서 이런 거 시키면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그래도 오늘은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잡으세요. 더 좋은 말로 하기 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나사렛교회 한 식구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한테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서 받은 장신 같은 그것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준 게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사렛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식구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나사렛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이 가득하지만 지금 내 옆에, 지금 나와 손을 잡은 지금 이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나사렛교회 식구들의 삶을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예쁜 사진을 찍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서 맞잡은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 모든 나사렛교회 식구들이 훗날 천국 땅에서도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